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승리를 위한 순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64번째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17장까지의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돌아가실 것에 관한 그런 예표적, 상징적 말씀과 행위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 1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위한 보존과 또한 결국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설 영광의 날을 향한 그런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 오늘 18장부터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예수님의 또한 부활의 그런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만약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앞으로의 계획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것,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 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이 다 어디를 정점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살펴볼 때 다른 세 공간복음서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우리는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지만 공간복음에는 요한복음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만 이 공간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좀 더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조롱받으시고 어떻게 침뱉음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신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모든 과정까지에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러한 극도의 인간적인 고난에 초점이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이제 돌아가시는 이 사건, 죽음의 사건을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사실은 죽음의 사건이죠. 고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사건인데 이 죽음의 사건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3절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6장 5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이 돌아감의 개념을 통해서 요한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원했냐면 예수님의 순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극도의 인간으로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1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걸쳐서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의 영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은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24절에 17장 24절에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후반절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썼던 때보다 훨씬 뒤입니다. 요한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전에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다 같이 않게 순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나왔죠. 나왔고 요한은 나중에 늦게까지 그 제자들과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나 2서, 3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아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눈에서 볼 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었냐면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어렵고 약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있었어도요. 그만큼 요한은 영적으로 성숙했고 영적으로 요한은 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깊은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성숙했던 모습인데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적는 과정에서 요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좀 더 깊이 이해되어졌고 해석되어진 관점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해석되어진 관점이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신 부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얻으시는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우리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줬다라는 이제 이 표현이 예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부분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이 18장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 통화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이라는 주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 그분이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때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순환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요, 언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냐. 그동안에 이 모든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사건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에야 제자들이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도대체 무슨 행위인지를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정말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의 실체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에서 재해석되고 깨달아지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14장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지 생각났더라. 자, 요한이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즉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건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 그분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 그분이 이루실 영광, 그분의 나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또한 공간복음서를 읽지만,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도저히.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아주 경험론적인 실증적인 그런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손가락을 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대요. 즉 부활하신 육체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드러내시고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그분을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뉴욕 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해서 천국 지옥을 다 갔다 오고 또 자기 알았던 사람 또 친구 그 사람에게 전해라. 너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넌 지옥 간다. 그 지옥에 미리 간 지옥을 보여주면서 가서 전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했는데 그 친구가 안 믿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술 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된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경험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게 아니고요. 눈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훈련되어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거. 그래서요 사실 천국은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레벨이고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 핵, 분자 이 구조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구조만 봐도요. 그 안에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질서가 있고 거기에 그 올비트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에너지가 있어요. 올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에너지가 나가냐 들어오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질서라고요. 그냥 무질서하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험하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휴거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알게 돼요. 여기서는 별로 관심 없다가 주님 보고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성경 전체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 네가 그동안 수고하는 집들이 있고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 문제, 죄의 문제, 준비함의 문제, 그 나라가 올 곳에 관한 문제.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났는데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생각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까?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 어떻게 될까? 삶의 문제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자기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했는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주님이 부활하시나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사실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요한이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았던 자들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깨달았던 자들이고 소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득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따를 수 있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부지했고 그냥 주님이 이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줄 알고 딴 길로 가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말씀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드론 시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뭐 어두운 시대다, 어두운 시내다, 어둡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내를 건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내를 건너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모티브들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이게 계곡이 있었고,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이 있었는데,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는 계곡이었거든요. 지금도 계곡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그곳을 비가 올 때 우기에는 시내지만 우기가 않을 때는 시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쉬러 감람원으로 들어가셨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쉬셨던 장소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요, 성경을 이루는 것이죠. 특히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은 어디서 드려지냐면 바로 이 진영밭, 진 바깥에서 죽어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한 것은 반드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다락방에서 지금 마지막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가자 하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바깥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난산,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속죄 양으로서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이나 4장 12절 그런 말씀 다 나오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론 시내는 한 가지 중요한 구약적 모티브를 담고 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안정을 하고 있다가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는 이제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참 큰 오점이 남겨졌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한 다윗이 왕이로서 떨어져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왕위를 잠시 동안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빼앗겨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집안에 고통을 주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됐고요. 유다 같은 사람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동기가 돼서 결국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선택이 다릅니다. 근데요, 압살롬이
성문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재판이나 억울한 일 당해서 이제 그 재판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삽니다. 너는 그걸 나한테 얘기하라. 압살롬이 해결할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는 내 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문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훔쳤다.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다윗 왕만 섬겨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에게 들어가는 충성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충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옛날에 소원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헤브론에 가게끔 했는데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모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 다윗의 모사로 알려져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을 포섭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사, 다윗에게 이게 참 이렇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어요. 자, 이것은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 편에 붙어버립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굴 대적합니까? 다윗을 대적합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굴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충신들이 나는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 왕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서가라.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또 가드 사람 중에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아련하라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다윗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나갑니다. 함께 나가는 과정 속에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가는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드론 시내, 자, 하나의 모티브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유다에서 팔리시는데,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돈 은전을 받고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팔리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유다가 그냥 단지 자기가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히도벨과 전혀 상관없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그리고 1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감난산길로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기드론 시내,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말하면 어디에 이릅니까? 동산에 이르는데요. 자, 이 동산이라는 것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산하면 처음부터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나의 그림은 어디 나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 낙원에 있는 이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과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동산은 파라데이소스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이제 헬라어에서 나오는 어원인데요. 이 정말 낙원, 동산, 좋은 것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 동산이 있다라는 이 동산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감난산에 있는 동산을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 스가랴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할 때 오는 장소, 감난산으로 재림하십니다. 10장 4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며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 발을 딱 내리는 순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지순례하면 그 감난산으로 이제 뭐 여행들 하는 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막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도 하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럼 감난산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이 에덴 동산과 감난산의 모습, 동산이라는 이 개념 속에 좀 우리가 비유적 좀 관계를 좀 보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즐거웠던 동산이에요. 기뻤던 동산입니다. 정말 파라다이스였어요. 파라다이스의 그런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걸어시셨던 그 동산은 이 밤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올라가는 그 동산은 두려움의 동산인 것입니다. 즐거움의 동산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동산. 예수님께서 잔을 마셔야 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화평의 교섭을 받아가지고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단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죠. 아담은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동산 이름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틀을 짠다. 기름틀을 짜면서 고통스러운 동산. 구세주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곳. 그리고 아담은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사탄에게 엎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군병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군병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집니다. 또 아담은 하와의 손에서 열매를 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잔을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을 에덴에서 숨겼지만, 동산에 숨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요,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서 늘 가서 쉬었던 장소를 알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부터 떡을 받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요, 이게. 몇 시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로마 군병과 로마로부터 파견된 등견대로 보여지는데요. 한 500명에서 600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봐서 당시에 로마 군병이 한 1000명 있는 걸로 봤고 한 700명 정도가 로마 분견대 군병들이었고 한 200명에 300명, 250명 정도가 이제 그 기마병들이었는데요. 그 성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예루살렘의 도성을 보면은 그 서북쪽에 있는 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 요새의 로마 군단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고, 빌라도는 바로 그 근처에서 로마 군단을 이제 조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줬던 분견대 군인들이 다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00명에서 600명.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부하들, 하속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하속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잡아오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보지 못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들도 그러면 미혹됐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그 하속들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칼을 들고 와서 칼과 몽치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칼을 든 자들은 로마 군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든 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죠. 그 자들이 한 500명에서 600명 이상이니까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몰려왔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감람원에 1000명이 거의 둘러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기 위해서.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잡히는 과정에 제자 한 명이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 다음에 혼입을 두고 있었죠. 마가로 알려지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혼입을 들고 있다가 잡히려고 할 때 혼입을 집어던지고 도망간 사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잡기 위해서 수백 명이, 지금 거의 1000명이 넘는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당히 어디로 갑니까?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 이것이 이제 신적 권위고 하나님의 예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무능해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로 가신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아담은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오셔서 이제 그곳을 향해 갔고, 결국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합니다.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불칼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죠. 근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집어넣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동산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정점을 향해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사건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 그런 모습을 하나의 그림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발적인 승리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바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인자가 그 잔을 마신다라는 그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이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사람들이 치려할 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또 12장 36절에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으셨어요.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안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고, 예수님의 구속의 정점이 왔다는 거. 굉장히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 영광을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이런 영광의 길에 참 불행한 사람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배신자로, 유다 같은 사람은 배신자로,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지한 존재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3절에 보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등,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왜 등을 가져왔습니까? 왜 횃불 가져왔습니까?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요. 발견하려고요. 그런데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자, 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요. 자, 4절과 5절의 정황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예수께서 4절에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정말 예수님 잡으러 왔다면 예수님 딱 보자마자 예수다 하고 딱 덮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횃불 들고 등 들고 다 비치고서 지금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신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다, 잡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막 얼마나 긴장하고 오겠어요? 막 무장하고 와가지고 그냥 나사렛 예수 잡으러 온다. 막 이렇게 막 초긴장 군인들 아닙니까? 훈련된 정예, 로마 군병, 세계 최강의 군대, 최강의 엘리트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면 달려들어야 된다. 달려들지 못하고 어떨까? 뒤로 물러가 엎드려 넘어지더라. 이게 군대들이 한 행동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알려진 로마 군단이 한 행위가 예수님 한 분 앞에서 500명, 600명이나 더 되는 최고의 정예 부대원들이 엎드려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함부로 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자연의 빛을 가지고
아무리 센 헤드라이트를 비치면서, 아무리 센 조명을 비치면서 비춰도요, 하나님을 못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임을 드러내실 때만 인간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다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고, 안다고 고백하게 됐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게 됐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가리웠다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웠는가? 망하는 사람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식할 수 있다는 싸움이에요. 인식할 수 있다는 싸움이에요.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자,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아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는 싸움.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싸움이라고요. 아는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싸움. 하나님을 아는 싸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 망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열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 투자해야 될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성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 영광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복받은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세상의 빛을, 자연빛을 비춰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의 빛에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줄 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던 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 그 용어를 썼다 그랬어요. 자, 이 헬라 원어도 용어를 왜 쓰냐면 다른 표현이 없어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I am, 영어로 하면 I am, 또 I am he,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름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존재의 표현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남들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여곡절 속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신다. 참 여기까지 온 신지식이야말로 참 사마리아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방탕하게 살았지 모르겠지만 신지식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그분이 오면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자, 이 대답에요. 내가 그니라는 이 신적 용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저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니라. 반응 보십시오. 바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로 물동이 집어던졌어요. 자, 이것이 내가 그니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자기 계시 앞에 나타난 인생의 반응이에요.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드디어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가 증언하기를, 그 여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인생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어요. 물동이 집어던지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 단어 앞에, 이 말씀 앞에 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오병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잔디에 앉히고서 다 먹이신 다음에 억지로 인군 삼을 줄 아시고 산으로 혼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제자들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노를 한 10여리쯤 가다가 한 4km 정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 이 장면이 막 배가 막 뒤흔들고 사건이 막 생명의 위기 가운데 막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이 표현도 바로 나는 그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기뻐해서 영접했대요. 기뻐서 환영했대요. 기뻐서 달려갔어요. 기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했어요. 오늘 모습 보십시오. 18장 5절에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어떻게 영했습니까? 몽둥이, 칼, 횃불 다 집어던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래야 될 인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냐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감격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지의 힘이 다 빠져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발발발 떠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고 이제 순환받으시는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땅끝까지 낮아지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비우는 장면이에요. 이 비우는 와중에서도 인간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언어는 인간들이 벌벌 떨고 지상 최고의 최강의 군대였다는 로마 군사들마저도 다 엎드려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선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땅의 심판주로 승리의 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기뻐하며 환영하며 세상 물동이 다 내던지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 바로 짐승떼처럼 달려온 그 행악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4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담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물러가 엎드려지는 사건, 물러가 넘어지는 사건. 시편 40편 14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4절 말씀에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 한 표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일들을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다. 다니엘서 우리 9장에 보면 71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이제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 9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그 예언. 이제 주님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아시고 나아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하나의 귀중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냐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가 당할 고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모욕과 침뱉은 당함과 그가 당할 모든 사건을 다 아셨어요. 근데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성공하고 실패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감동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총문열쇠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가르쳤습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분의 영광, 영예, 그분의 타이틀은 뭐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높으신 고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근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다음 사건 베드로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논리 상황 이해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식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 전까지 칭찬받은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가나에 가로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완전히 다르죠. 대조를 보세요. 자, 사단아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분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은 알았어요. 반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모를 수도 있지. 넘어가자.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100%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알았어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온 분인지 알았어요. 그분의 타이틀이 뭔지 알고 그분의 신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런 신분이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신다니까 못 돌아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막은 사건이 뭡니까? 사단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요, 주님을 절반만 알아요. 주님을 따라가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죠. 믿어요. 절반만 믿어요. 뭐 극단적인 예래요. 칭의는 믿어요. 성화? 그건 옵션으로 봐요. 절반만 믿은 거예요. 교리면도 그래요. 칭의는 믿는데 성화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건 좀 거룩한 사람 있고 좀 덜 거룩한 사람 있고 하나님으로 다 구원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칭의가 됐다면 성화를 향해 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칭의 됐으니 나는 뭐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좀 죄를 져도 되고, 죄를 허용해요. 그 죄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요. 자기네들대로 교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를 택한 자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그 죄를 허용하니까 큰 죄 작은 죄 막 자기 맘대로 다 죄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칭의와 성화를 강조한 칼빈조차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리스도를 다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칭찬받고 귀한 일이에요. 교회, 그 반에서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주님을 믿다 또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이 심판당을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다시 오실 주님도 알아요. 안 돼요. 근데 오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오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세대는 안 와요. 다음 세대 올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세요. 우리 세대 주님 오실 것 같나? 다음 세대 오시죠. 어떻습니까? 다 믿는 겁니까? 정말 아는 것만큼 고백한 대로 믿는 겁니까? 사람들 안 믿어요. 자, 중요한 거는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 아는 사람이,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를 안다는 사람이 그것을 반쪽만 허락하고 반쪽을 안 믿고 반쪽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쪽으로 산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걸 못 믿으니까 돌아가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고 있어요. 자기는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막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왜 오십니까? 아이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보류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그 생각 잊어버려.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잊어버리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산다고요. 그 짓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더디 오신다고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냐?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주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반대해서 잠깐 접어두니 잠깐 접어둔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마귀에게 종로를 태고 마귀라는 거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죠? 참 안타까워요. 지난주 시간에 일반 뉴스에 서초동에 있는 3천억짜리 교회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뉴스에. 서초동에 그 한국의 강남에 그냥 가장 오렌지 땅에 3천억짜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 내분을 해서 난리가 났다. 뭐 정관을 바꾼다, 고친다, 뭐가 어쩌다. 내분을 해서 교회 갱신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세웠던 목사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사님이 책을 썼어요. 서초 교회 잔혹사.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청빙받은 목사님이 김검축이라는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그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 거냐 안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하는 걸 세상 뉴스에 나왔어요. 세상 뉴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뭐야? 영웅주의, 한탕주의.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길 원해요. 내가 영웅이 되리라. 요 사상을 심어놔가지고요 영웅이 되리라. 교회가 커지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뭐가 굉장히 보이면 영웅이 되는 것. 그 영웅주의, 한탕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왜 아닌 길을 알면서도 갑니까? 영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은 잊어버리고요 다 제껴놨어요. 주님의 오심도 제껴놨고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다 인정한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살 마음도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된대요. 주님은 돌아가실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된대요. 그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사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고 주님 아닙니다. 좀 늦게 오시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예대로 안 하셨는데 이제 오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고 하면 어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었냐면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지 그것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일하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간척하고 있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가?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고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차이가 뭡니까? 좁은 길은 좁은 거예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못하고 혼자 가야 될 길. 외로운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뭡니까? 탄탄대로의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어디로 선택한 삶이라고 따르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에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길을 걸어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니까 옆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출발했고 넓은 길로 가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너무나 빨리 가는 그 넓은 문 앞,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저기로 가도 제대로 가겠구나.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왜 나 혼자 좁은 길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게 가나?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담 넘어 건너갔어요. 나 넓은 길로 가자. 남들보다 좀 빨리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지도 모르겠죠. 편안한 모습으로 갈지도 모르겠죠. 대부분 넘어간 사람들이 좁은 길 다시 못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고 죽기 직전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좁은 길 가기로 결정한 사람, 처음부터 넓은 길 안 가고 좁은 길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결정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시작이 좁은 길이었다면 그 좁은 길 누가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넓은 길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편하게 가요. 너무 쉽게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저 길로 가도 목표에 도달할지 아닙니다. 거기 끝은 낭떠러지예요. 넓은 길의 끝은 낭떠러지예요. 잘 가는 것 같아요. 탄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견디고 환난, 우리가 지금 매 맞고 갇히고 이런 것까지 당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기도 우리는 부끄러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또 보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하지 못해서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유명해져야지. 무명한 자로 시작한 것이 좁은 길이에요. 무명한 자로 시작했으면 무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유명한 길로 가겠다고 큰 길 들어서는 거, 그것은 넓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길로 갔으면 무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에 징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함이 싫어서, 내가 이 가난함이 싫어가지고 이 극진한 가난함 때문에 나는 가난을 벗어야겠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가난했어요. 70년, 80년 한국 교회를 볼 때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60년대 6.25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라면 사람들이 다 손을 흔들었대요. 부모님들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도 자녀가 신앙하겠다면 다 손을 흔들었대. 하지 말라고. 왜 가난하게 고생하는 길 가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처음부터 넓은 길이에요. 제가 신학교 87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버스가 또 제대로 없어 하나 놓치면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힘들고, 점심값 그때 한 300원인가 600원 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전사님들은 자전거 타고 올라와요. 학교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버스비도 없어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점심값도 없어서 책 사야 되는데 그 아끼는데, 누구는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자전거 타고 나가요. 그러면 참 막 혼란스러워요. 누구는 처음부터 자가용 타고 다니냐? 사람들이요,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목사 설교하는 거 보면, 나도 저 큰 교회에서 저런 멋있는 목회를 한번 해봐야지. 넓은 길로 시작한 거예요. 넓은 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편한 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극진한 가난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성공의 방법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공했더니 내가 이 성공한 걸 드러내리라, 자랑하리라, 알려주리라. 한국교회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탕의 영웅주의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 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 짐을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나의 멍에를 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주님께로 오면 나의 멍에까지 메래요. 주님의 멍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또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면 같이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짐 없어지겠다고 안 했어요. 근데 쉬게 해주겠대요. 언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면 쉰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뭐가 힘을 얻으리라? 짐 떨어져서 내 육체가 힘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좁은 길을 가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무겁지 않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억울해요. 왜 나만 짐이 무겁습니까? 왜 나만 짐이 힘듭니까? 왜 나만 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해준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겁고 힘든 삶을 합니까? 짐이 억울하십니까? 좁은 길은요 억울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 희생하는 길, 나를 버리는 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 왜 사람들이 짐이 무거운지 아세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됐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으니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어야 고통이 없고 죽어야 아픔이 없고 죽어야 무게를 못 느끼는데 죽지 않았으니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옆에 하나님 받으신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각을 떼야 돼요. 배를 다 가르고 내 있는 내장 다 꺼집어내고 다 불태워야 된다고요. 자기를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살아있어요. 살았으니까 발을 갈랐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장을 꺼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프고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안 죽었어요. 또 파도파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좁은 길 가기로 결정했으면 좁은 길 가는 것이고 가되 끝까지 가는 것이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그러면서 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자, 부활은 언제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좁은 길, 바로 그런 길입니다. 무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유명하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남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부여해주고 싶다. 그 부여해준 사람이 그 부가 언제 만족되겠습니까? 언제 만족될까요? 이 헝거, 소매에서 더 헝거라 그러죠. 거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가난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난해요. 부가 있어도 가난해요. 언제나 가난하대요. 언제나 없대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고 있다고 억울할 필요 없고요. 남들이 입는 옷 못 입는다고 억울할 거 없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옷을 입었던 어떤 삶을 살던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부하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참 주님을 받고 가는 것.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거 짐 무겁다고 십자가 무겁다고 나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있다고 집어던지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다 당할 일을 아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분명히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맞으러 가는 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억울하지 않고 감격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그 길이 처음이 그 길이었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람들에서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누구에서 같이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무명한 자였는데 유명한 자로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였는데 이렇게 부한 자로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평가받을 일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요. 1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지금 엎드려져 있어요. 지금 엎드려서 아무런 힘없어서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2번 물으셨어요. 2번 물으시는데요. 그들이요. 처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냥 넘어졌어요. 내니라는 말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신적 권능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적 권능,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권능, 그가 내니라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그가 내니라 나다라고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당신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권능 앞에 행복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다. 끝까지 악을 버려요. 끝까지 돌이키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악의 본능이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상황에 심판이 오는데 이 죄악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막 심판을 부어주는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그들의 죄,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 향해 말하고 있어요. 5째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보면 5째 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데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을 때 나사렛 예수라. 끝까지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원수다. 우리는 그 사람 찾고 있다. 지금 신적 권능 앞에 내가 그니라 라는 말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돌아서야 될 인생들이 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신적 권능을 몰랐고 예수님의 인격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고 몰라서 죽였습니다. 몰라서 잡았습니다. 라는 핑계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내 제자들 건드리지 마라.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고난받으면 그 고난의 의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100%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의 고난을 해서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사를 위해서 지성산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갔어야 돼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라.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제자들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50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제자를 못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요, 신적 권위였습니다. 그들을 보존하겠다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를 쳤죠. 근데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못 건데 말고를 못 죽이게끔 하셔서 칼이 빗나가서 귀를 잘랐을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머리에 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 밀리면서 귀를 잘랐을 경우도 보고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귀가 잘리는 상황, 이때 주님의 길을 막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제자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 보호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괜히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다 주님만 방해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 인간이 갖는 한순간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무명의 길,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길. 그러나 나의 생각, 사람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이 잔을 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들의 원수를 향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뜻, 그 잔을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출발한 길이요. 출발할 때 알았던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따르는 길 앞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잔입니다. 그 잔은 구원의 잔이요, 위로의 잔이요, 때로는 고난의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 멍에를 메고 우리 마음의 힘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우리가 참으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주님 보실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느라고, 주님과 함께 일하느라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휴거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장에 다 때렸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 너무나 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길, 주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 발견하지 못하는 길, 인간의 눈으로는, 자연의 빛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길, 주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길,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길,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길, 인간의 영웅주의와 한탄주의가 좁은 길을 집어던지고 넓은 길로 들어가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주님은 마지막 이 시대 교회들 향하여 콜링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정말 처음 출발했던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이 쉬우리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복된 길, 너무나 감격스러운 길, 우리가 이 길 다 간 후에 주님과 함께 뒤돌아볼 때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휴거의 영광 가운데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승리자의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전에 참여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생,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길이고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인이라 주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면 모든 계획이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럽고 소망스럽고 기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게 하며 기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에 와서 좁은 길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그 넓은 길 바라보면서 그 넓은 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곳으로 길을 걷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행복한 길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명한 자든 유명한 자든 이름이 있는 자든 관심이 있는 자든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었던 아버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으로 주님 좁은 길에서 주님 승리하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 다 하시고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알고 걸어가면 이 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앞에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허였던 허영과 아버지 하나님 한탕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한탕주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 한탕주의에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게 만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헛된 영웅주의에 빠져서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본질을 향해 가지 못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예비치 못하고 주의 영광을
예비치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생명이기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구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소망이기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저복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가기로 결정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길임을 알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바라보며 선택한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을 주님은 다 아시고 간 길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뵙는 그날, 주님 이 길이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의 길이요 없는 한자리 순례의 길이요 이제 다 왔음을 알고 있게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신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 주님 안에 쉼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